그래서 일단 우리 다니엘을 하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이 아니고 지금까지 잘못 선입관을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히브리 사고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의 최고 이슈가 환상과 꿈 이야기입니다. 꿈과 환상. 네, 전반부는 꿈이고요. 1장부터 6장까지 꿈 얘기가 주를 이루고 7장부터 12장인가요? 11장이라요. 12장까지가 환상에 관한 얘기인데 꿈은 할롬이고 할롬이고 환상은 하존이라고 합니다. 하존. 그래서 이제 할롬과 하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와 관계가 있냐면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한다 이거죠. 계시. 이번에는 계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요. 요 계시 문제를 오늘날 혼돈해 가지고 정말 신사도라든지 요즘에 선지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요 문제가 오늘날 최고의 뭐라 그럴까요? 뜨거운 감자인데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왜 그러냐? 잘못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계시한 건데 우리가 간섭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 계시 문제와 뭐의 문제의 혼돈이냐면 예언의 문제의 혼돈에서 심각한 예언 문제. 이 예언 문제의 혼란이 정립이 안 돼가지고 이런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우리 성경 분류도 이렇게 하죠. 토라, 모세오경, 토라.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가서, 예언서. 우리는 아무런 비판 없이 예언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용어의 문제가 심각하게 오늘날 예수무당을 이렇게 만들어낸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다. 이건 예언서라고 한 것 자체가 이게 심각한 뭐예요? 용어의 혼란이에요. 신학자들이 용어의 혼란이 와가지고 저도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최고 어렵게 느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거 예언서라고 한 것 자체가 큰 실수였다. 이거 예언서가 아니고 계시서라고 해야 돼. 그리고 예언가 이것도 성경적으로 잘못된 용어고 계시가 아시겠죠? 예언가가 아니고 뭐예요? 계시가.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요 문제를 이번에 다니엘서에서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심각하게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인데요. 첫 시간부터 우리가 좀 이야기를 이제 차차차차 시작을 하도록 하고, 먼저 새롭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도표를 하나 그리고 나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죠. 성경을 뭐라고 하죠? 점진적 뭐라고 그러죠? 계시.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이렇게 어프로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서부터 신약으로 가는데 여기가 OT,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사,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NT. 성경을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OT를 또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 다음에 중간사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리고 신약도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서, 서신서, 계시록, 이렇게 점진적인 것으로 성경을 보는 바람에 처음 것은 점점 가면서 뭐해지고 희미해진다는 개념보다도 가치에 있어서 중요성이 점점 뭐해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신약에 오면서 마치 신약의 신학자들의 이 접근법, 어프로치 때문에 구약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신약의 뭐예요? 악세사리처럼 되어버리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 같은 경우는 뭐 해버려요? 폐했다고 이렇게 아예 치부를 해버리는 아주 굉장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게 이제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는 입장을 이제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제 이방인 사고, 이방인 신학자들이 그렇게 본 거고요.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물로 보는데 토라입니다. 토라. 모세,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오경. 토라예요. 토라. 요 토라를 뭐라고 하느냐? 토라를 뭐라고 하느냐?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삶의 원리. 자,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 토라를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 말씀, 원리. 신약에 오면서 토라를 뭘로 번역을 해버렸죠? 율법으로 번역을 해버려서 이게 마치 뭔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신약에 오면서 뭐예요? 법을 뭐예요? 율법을 뭐예요? 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해서 로마서에 대한 오해와 갈라디아서의 오해와 신약의 수많은 신학적 오해가 왔는데, 사실은 법의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 법의 이야기인데 토라는 법이 아니고 이 세 가지 명령.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명령은 뭐다? 죽고 사는 문제. 그대로 하면, 행하면 뭐하고? 살고.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죽고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토라는 뭐냐면, 토라는 이런 걸 뭐라고 하면 기록된 토라라고 해요. 기록된 토라. 자, 기록된 토라. 뭐라고 한다고요? 기록된 토라. 기록된 토라라서 요 토라에는 실질적으로 창세기를 제외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네 권에 놀랍게 네 권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따바르 야훼라고 그러거든요. 자, 따바르 뭐예요? 야훼. 따바르 야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다시 여호와께서 뭐예요?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뭐예요? 가라사대. 이 이야기가 106번이 등장합니다. 자, 몇 번이요? 106번. 106번. 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다이렉트, 직접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에 가면 신기하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거의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사사기 가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개인적으로 사사를 부를 때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이야기는 있지만 더 이상 명령, 말씀, 그 다음에 뭐예요? 원리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뭐냐? 모세오경의 가치는 우리 모든 신앙에 뭐라는 거죠? 기본입니다. 기본. 기초입니다. 만약 이거 흔들면 이거 옛 언약이고 옛 계약이고 옛 말씀이라고 빼잖아요. 빼면 기독교는 뭐예요? 그날로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2000년 기독교는 어떻게 왔다? 빼고 흔들 지 맘대로 왔다가 그죠? 이 짓을 해왔다는 거죠. 왜?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요 106번 나오는 이 106번이 놀라운 것은 106번이 말이 106번이지 실제로 613가지의 명령은 모두 거기다가 여호와 뭘 붙여야 돼요? 따바르를 붙여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몇 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613번의 명령이 나오는데 더블 되는 것까지 하면 1000번 이상이 여호와께서 뭐예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이제 역사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앙부에 있는 거 히스토리, 역사서는 실제로 여호와께서 개인을 부르시거나 개인적인 명령을 하실 때 외에는 더 이상 여호와께서 뭐예요?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어요. 원리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면 뭐합니까? 충분하다. 자, 그러면 다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또 한 번. 그래서 요 오경 안에는 토라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하라는 것 하라는 것 200 몇 가지요? 48가지. 뭐요? not.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 합해서 600 뭡니까? 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자, 요 계명은 잘 기억하세요. 10계명 외에 우리가 더 이상 취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신약은 10계명을 계속 지지하긴 하는데 자, 잘 들으세요. 요 do와 do not은 명령형 동사입니다. 자, 명령형 동사는 늘 강조하죠. 명령형 동사는 순종을 전제하고 순종할 때
기적 플러스 생명. 순종할 때 기적 플러스 뭐예요? 생명. 축복 플러스 생명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저주 플러스 죽음입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100% 유효한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요 모세오경 토라 안에는요, 요 두와 두낫이 있는가 하면 플러스 뭐가 있냐면 뭐예요? 여호와의 뭐예요? 절기 같은 것이 있어요. 그죠? 절기.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의식법이 있죠. 그죠? 의식법은 뭡니까? 5대 제사. 그 다음에 성막에 관한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7대 절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들어가 있고 여기는 뭡니까? 무슨 기능? 뭐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보라. 자, 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뭐예요? 사랑, 1계명, 4계명, 그 다음에 뭐죠? 이웃사랑, 5계명에서 10계명. 자, 요거를 신약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데, 자, 요거에 대한 뭐예요? 디테일하게 나누는 걸 뭐라고 한다? 600 뭐라고 한다? 13가지의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원리라고 한단 말이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원리. 삶의 원리, 축복의 원리. 이게 순종하지 않으면 뭐하는? 저주를 받는 삶의 원리인데 신약에 오면 이 10계명은 그대로 뭐한다? 지금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나 있죠. 그죠? 좀 더 발전된 상태에서 발전.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주님이 옛날에 모세오경에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러분 뭐라죠? 가늠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음욕을 마음에 뭐하는 자?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다. 그러니까 신약의 법은요 훨씬 더 뭐합니까? 더 확장되고 더 대단해지고 확실해졌어요. 그런데 요 이웃사랑에 대한 법들, 도덕법 말고 이웃사랑에 대한 법들이 처음에 뭡니까? 뭐의 문제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이 아예 5가지 있다 이 말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빼고 이건 도덕법이니까 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에 대한 디테일한 것이 248개와 300몇 개다? 65개로 발전시켜 놨다 이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또 잘 들으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관심 별로 안 갖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나무하지 말라. 나무하는 자마다 뭐 해라? 죽여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랬으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송 목사님은 성경 공부 3번 안 나오니까 아웃 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라, 좋은 교회. 그래가지고 써줬다는데, 소강성 목사님 교회 써줬다는데, 다시 또 몇 달 만에 왔대요. 뭐라고 하면서 왔다는데, 거긴 도무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 살인하지 말라. 교회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타치 안 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 타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덕법으로만 우리가 타치를 하고, 요 모든 법은 뭐냐?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인데, 요 계명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뭘로 바뀌냐면 헌법으로 바뀌어요.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나라가 뭐예요? 절대적 개념으로. 신개념으로, 신은 아니지만 나라 개념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 요 살인, 도둑질 이런 것은 뭐예요? 형사 뭡니까? 소송법. 형사소송이죠, 다 이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민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법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상법 있고, 요걸 뭐라고 한다? 다 합해서 육법 전서라고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 디테일한 법, 원리적인 법들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하진 않지만 누가 다 가져갔어요, 이걸? 국가가 대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더 디테일하게 살아있다. 우리 이걸 뭐 해버려요? 그냥 무시한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라고 하면 지금도 강력하게 모세오경 시대 그 법이 그대로 뭐 할까요? 적용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뭐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 넘겨주고? 국가에 넘겨주고. 그러니까 이 법은 지금도 더 디테일하게 뭐 했다? 세분되어 있다, 세분되지 않았다? 세분되어 있다는 거죠. 복잡해질수록, 삶이 복잡해질수록 국가가, 그죠? 삼법기관에서 뭘 합니까? 법을 만들어가지고. 오늘도 그래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뭐 합니까? 디테일한, 소외된, 그리고 사람들이 못하는 모든 것들을 뭐 해요? 그죠? 디테일하게 지금도 뭐예요? 헌법을 만들고 있죠. 그죠? 단지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들을 어디로 넘겨주고, 어디로? 국가에 넘겨줬죠. 넘겨줬는데 이 원리는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는 거죠. 왜? 여기서 다 패러디한 거니까. 이해하십니까? 여기서 다 차용해 간 것들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법, 일본법, 중국법, 미국법, 독일법, 영국법 할 것 없이 전 세계 가면 뭐 한다? 다. 이 법,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이 기본 뭐다? 법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 원칙 안에서 그들은 디테일하게 뭐 해놨어요? 도둑질 하는데 도둑질을 고의적으로 했든지 아니면 뭐예요? 그냥 배고파서 했든지 장발잔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 뭐합니까? 법 적용이 뭐예요? 디테일하게 달라지는. 성경보다 좀 더 뭐 했어요? 그걸 발전시켜서 디테일하게 해놨는데 결국 그들이 성경에 있는 법을 뭐 해갔어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뭐 했어요? 뺏어간 거죠. 우리는 뭐 한 거고? 빼앗기고 양보한 거고. 성경은 오늘도 뭐 하고 있다? 살아있다. 그 원리는 뭐 하고 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동의합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날 모세오경은 세상의 모든 법 속에 뭐예요? 정의의 차원에서 뭐 있어요? 공의의 차원에서 뭐 있어요? 다 스며 들어가서 성경이 뭐 하고 있어요?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강제권까지 가지고 뭐가? 국가라고 하는 권력이. 아시겠죠? 그걸 누구한테 넘겼어요? 다. 검찰. 그죠? 응? 재판관. 이런 것들에 넘겼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이 제사법, 의식법은 자 뭘로 완성합니까? 십자가로 완성하죠. 그죠? 십자가가 모든 5대 제사의 뭐예요? 완성이고 핵이잖아요. 결국 그 얘기 하려고 그 디테일한 것들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세오경의 명령, 말씀, 원리는 뭐 했다? 살아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뭐 한다? 오늘도 뭐 하다? 유효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새롭게 성경을 보는 원리를 보셔야 돼. 이 원리를 못 보면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사서인데 역사서는 역시 토라예요. 이것도 토라예요. 기록된 토라에 뭐다? 개인적 삶의 뭐다?
적용입니다. 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어디에 원리를 가지고? 토라의 원리를 가지고 그 토라의 원리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고, 자, 다윗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뭐가 있을 거예요? 기록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모든,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토라에 대한 삶의 뭐다? 삶의 뭐다? 적용.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야훼 따바르가 나올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시겠죠? 네. 왜? 원리는 하나 딱 정해지면 이게 살고 죽는 건데, 여기서 말 바꾸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뭐예요? 오늘도 디테일하게 적용되고 그 말씀은 살아 오늘도 움직이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뭐다? 바로 토라의 이야기다. 역사의 모든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그들이 토라를 가지고 어떻게 몸부림쳤느냐.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뭐하고? 성공하고. 근데 구약에 많은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많다, 성공한 사람이 많다. 실패한 삶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왕들도 선지자들도 그죠? 제사장들도 엘리 제사장으로 보면 뭐합니까?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의 전형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평가예요.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을 뭐요? 더 중히 여겼다. 나를 멸시하는 놈은 내가 뭐하고? 멸시하고. 나를 뭐요?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내가 뭐하리라? 존귀히 여기리라. 아시겠죠? 나를, 이 바로 뭐냐? 기록된 뭐예요? 토라. 하나님 자신이 토라 속에서 뭐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토라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네가 잘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제대로 적용하고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대한 기록이 바로 뭐다?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뭐다? 기록이다. 거기에 우리 나원종 목사님도 그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뭘로 평가한다? 토라, 원리로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무시해서 되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뭐 해야 돼요?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결국 토라는 뭐냐? 깨끗한 삶의 뭐다? 추구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삶의 뭐예요? 추구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아시겠죠? 요걸 아노키 선언이라고 해요. 아노키 선언. 레위기 19장. 무슨 선언? 아노키 선언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뭐해라? 너도 거룩하라. 그게 바로 토라를 지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역사서는 어떤 것이 나오든지, 그래서 야훼 따바르가 더 이상 나오질 않고 뭐예요? 원리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하는데, 엘리 제사장의 경우를 하나를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가 3회상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들이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뭐요? 종이었어요. 제사를 집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홈니와 비나스를 뭘로 평가했다? 하나님을 뭐요? 무슨 자다? 불량자고, 그 다음에 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제사장이고 성경 가지고 사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해버려요? 여호와를 뭐한다? 알지. 저놈은 습관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토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 불량자 있죠. 불량자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여기 보면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벨리알은 뭡니까? 사단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놈들은 뭐다? 원래부터 사단의 자식이다. 벨리알의 자식이다. 저 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평가예요. 아시겠죠? 그들이 토라의 원리를 뭐요?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뭘 시켜요? 아웃시켜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자, 바로 뭐다? 오경, 기록된 뭐요? 토라. 하나님의 명령, 말씀, 원리. 여호와의 따바르가 있는 이 원리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대한 뭐다? 이 평가의 기록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시가서는 뭐냐? 시가서 있죠. 시가서 우리 성문서라고 하는 시가서는 토라예요. 이거 토라인데 무슨 토라냐면 토라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신앙 고백. 자, 시편. 다윗의 뭐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다윗의 뭐예요? 신앙 고백. 그럼 잠언이 무슨 신앙 고백이냐? 여러분, 잠언은요, 아굴의 3천 잠언과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한 절 한 절이 뭐예요? 그들의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와의 따바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따바르대로 살면 이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 아시겠죠? 토라의 뭐다? 토라의 신앙 고백이다. 전도서 토라의 뭐다? 신앙 고백이다. 아시겠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그 신앙 고백이에요?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죠? 그죠? 거기는 여호와의 따바르가 없어요. 인간 따바르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리고 그 시가서 그 다음에 우리 예언서라고 얘기하는 선지서예요. 선지서. 사실은 예언서라보다는 선지서라고 하는 게 훨씬 낫죠. 그죠? 요거는 제가 뭐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뭐라고? 계시서. 또 다니엘도 뭐예요? 그래서 계시서다 이 말이에요. 계시서. 이 계시서는 뭐냐? 토라긴 토라인데 토라가 리빙 토라라고 그러는데 리빙 토라, 살아계신 토라에 대한 계시예요. 자, 뭔 얘기냐? 그 예수가 살아계신 토라가 어디서 태어날 거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거기서 이스라엘의 뭐가 나리라? 목자가 날 거다. 아시겠죠? 요런 뭐예요?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 리빙 토라가 뭘 하실 것인지 아시겠죠? 그거에 대한 뭐다? 계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가스펠이에요. 토라긴 토라인데, 토라예요. 이것도 토라인데. 무슨 토라냐? 여기는 리빙 토라라고 해요. 무슨 토라? 리빙 토라. 살아계신 토라. 토라가 뭐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토라가 뭐예요? 살아서.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었다.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토라. 토라가 뭐예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복음서의 특징이 또 뭡니까? 복음서의 특징이 뭐예요?
복음서의 특징. 이거 알 때까지 내가 강의 안 해. 이것도 모르면 이거 목사 니때를 떼야 돼. 이거. 이 정도 가르쳐줬으면 토라는 뭐가 나올 게, 리빙 토라에는 뭐가 나올 게 알아야 돼.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따바르. 따바르. 뭔 따바르? 예수께서 예. 그래서 여기에 다시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가 100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니까. 아멘. 완성적인 측면에서. 아멘. 네? 그래서 Jesus said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뭐에 많이 나오듯이 복음서에 아니 어디에 토라에 나오듯이 아시겠죠? 너희는 기록된 토라에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다시 뭐하노니 말하노니 완성이요. 아시겠죠? 토라의 완성, 살아계신 토라의 완성인데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Jesus said. 그런데 여러분 토라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토라를 뭐 하는 거? 완성.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토라를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토라를 뭐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다시 Jesus said이 100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이 구조의 원리를. 에? 그리고 기록된 토라를 계속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에? 기록된 토라를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된 토라 중에 제일 많이 인용한 게 신명기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인용하신 것 중에 선지서를 인용한. 그죠? 선지서 인용에 바로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이야기다? 나를, 그죠? 말씀을 뭐하러? 이루려 뭐요? 하심이라. 아시겠죠? 그런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와서 Jesus said 여기서 해서 뭐한 차원에서 기록된 토라에 대한 뭐? 완성의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역사서의 부분인데 이건 토라긴 한데 토라인데 이 토라는 기록된 토라. 하나는 기록된 토라와 자, 이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때는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뭐가 가요? 기록된 토라. 무슨지 알겠죠? 기록된 토라와 또 토라가 가는데 무슨 토라가 함께 가요? 예, 살아있는 토라가 함께 가요. 리빙 토라. 그래서 구약 기록된 토라 이야기와 예수 이야기를 바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인 사도행전의 폭발적인 역사는요. 뭐와 함께 가는 거예요? 기록된 토라와 살아있는 토라가 함께 갈 때 세계 선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셨죠? 이게 괜히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자 성령도 누굽니까? 살아있는 뭐예요? 또 토라죠. 또 다른 보혜사 아니에요. 그죠? 살아있는 토라. 그분이 말씀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가서 사람들을 뭐예요? 움직이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작정된 자는 다 뭐하더라? 믿더라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 혼자 세계 선교가 가능했던 이유는 뭐가 함께 가기 때문에 기록된 토라와 뭐? 살아있는 토라가 함께 갔기 때문에 되어진 역사다. 자, 그 다음에 서신서예요. 서신서는 그래서 여기도 뭐 Jesus said 아니면 야훼 따바르 이런 얘기가 사도행전도 안 나오지만 여기도 안 나오죠. 그죠? 서신서에도 안 나와요.
서신서는 뭐냐? 그럼 서신서도 뭘까요? 토라예요. 토라인데 토라의 뭐예요? 삶과 뭐예요? 적용 플러스 뭐예요? 신앙. 이 함께가. 삶과 적용. 그다음 뭐예요? 신앙. 그래서 기록된 토라와 살아있는 토라를 어떻게 그들이 조화를 하면서 살았는지, 그죠? 디모데가, 바울이, 알겠죠? 그래서 바울이 가라사대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단지 기록된 토라와 살아있는 토라에 대한 뭐예요? 적용, 설교, 삶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진짜 성경에 가장 그래도 제대로 번역된 건 요한계시록 하나예요. 계시록에 요한 예언서 이렇게 안 하고 요한 묵시록 이렇게 안 하고 요한 뭐예요? 계시록. 진짜를 얘기한 거예요. 응? 요거 하나 제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응?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계시이라는 말이거든요. 레벨라티오 그리고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계시록은 결국 뭐다? 토라인데 계시의 뭐다? 완성이죠. 완성. 이때 완성이 되는 거야. 계시의 완성이 이때서야 비로소 뭐예요?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성경을 봐야 할 뭐다? 우리의 뭐다? 기본적인 컨셉이라 이거예요. 이런 컨셉이 지금까지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개념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빼내버리는 거예요? 뭘 빼내버려요? 우리가 원리인 토라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해버려요?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뭐 해버렸어요? 무시를 해서 성경이 무너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의 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죠. 너무 디테일한 것들이 성경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화장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장실. 자, 선진국으로 갈수록 뭐가 발전합니까? 화장실이 발전해요. 화장실. 세상에 안방으로 화장실이 들어오는 건 이건요. 이게 역사 이래로 기적이죠. 그죠? 아마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 같아요. 왜? 화장실 하면 뭐였어요? 최고 뭐한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고 냄새나는 곳이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요때 여호와께서 따바라 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자, 너희 광야 이게 진이에요. 진. 여기 성막이 있고 진에서 화장실을 볼 때는 진 2000규빗 넘어서 2000규빗 1km예요. 1km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홀을 파고 여기다 볼일을 본 다음에 흙으로 잘 덮어라. 자,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뭐까지 배려한 거예요? 냄새 플러스 그 다음에 뭐예요? 전염 방지 플러스 모든 걸 배려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말씀한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도 화장실이 냄새 난다면 안방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올 일이 없죠. 저 문간, 헛간, 뒷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덮어놔야 되고, 그죠? 가장 후미진 곳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것까지도 이미 이 오경 안에는 뭐 해놨어요? 말씀해놨어요. 그래서 말이죠. 제일 청결하게 하는 곳이 바로 뭐다? 화장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요. 종말의 시작이 화장실에서 시작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세요. 전기가 나간다.
수돗물이 끊긴다. 전기 나가면 수돗물 끊기죠. 끊기는 순간부터 뭐합니까? 35층에 있는 변기 어떻게 될까요? 거기가 바로 뭐다? 지옥의 시작이다. 그렇죠. 그런데 1층에 사는 사람은 변기가 좀 저기 해도요. 거기다 안 놓고 어디 하면 돼요? 좀 밖에 나가가지고 빨리 보고 덮으면 돼요. 근데 이 전기가 난리가 나가지고 한 달, 두 달 안 온다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고사합니다. 현대문화 속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흙을 덮을 수도 없잖아요, 변기에다. 그죠? 그 부셔낼 수도 없고. 그리고 35층에 사는 사람이 그날이 지옥이 시작이에요.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뭐예요? 걸어 내왔다가 걸어 올라가요. 이미 거기는 살 곳이 못 되는 무서운 재앙이 시작이 바로 거기서 정말 마지막 계시의 완성이 바로 이때 일어나는데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하고 짝이다. 알겠죠? 요한계시록이 뭐와 짝이다? 다니엘서와 짝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요 입장에서 다니엘의 꿈과 환상 이야기 그리고 계시록 이야기를 이번에 특별히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이니까. 그죠? 계시의 이중성 때문에 다니엘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몇 가지 부분이 마지막 시대의 계시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다니엘을 인용을 제일 많이 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뭐니까? 계시 완성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돼요? 다니엘 그리고 계시록. 그래서 다니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계시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거고요. 이 개념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한 성경의 인사이트를 얻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그렇죠? 아멘. 이게 이제 메시아닉 주들이 보는 사이트예요. 성경을 보는. 아시겠죠? 우리 이방 신학자는 어떻게 받고? 아까처럼 점진적으로 봐버려. 아시겠죠? 그러면서 완성적 차원에서 보긴 했는데 그런데 완성이라고 하면서 뭘 무시해버리는? 구약을 상당히 무시해버리는. 그런데 이걸 무시할 차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원리 하나는 영원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게 법칙이니까. 법칙이 변하면요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아시죠? 그죠? 법칙은 변하는 거다 안 변하는 거다? 안 변하는 거예요. 알겠죠? 원리와 법칙은 변하는 거다 안 변하는 거다?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면 이게 세상의 종말이 되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그래서 법칙이라고 해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법칙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법칙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혹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따지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몰라서 하는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 없어요? 너무 명강이 돼서 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